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드림 교회 그 저녁 기도회 때마다 제가 매달마다 거의 참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강은정 자매님 찬양으로 정말 너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암흥의 땅 북한 땅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북한 기도회가 정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제가 그 시편 23편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고 달았습니다. 저희 고향은 한경남도 함흥입니다. 저는 함흥에서 다 여러분들과 다 똑같게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96년도에 제가 탈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국정원에서도 조사받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함흥에서 왜 그렇게 빨리 탈북했는가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저는 북한에서 살 때 그 남쪽은 많이 가봤어요. 근데 저는 북쪽은 처음으로 정진이라는 데로 갔어요. 근데 그게 가게 된 동의도 저희 친구를 따라서 간 게 아니라 저희 친구가 정진에 갔다 오더니 그게 수남구역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시장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남시장에서 저희가 그 함흥에서 그 물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 곱으로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말에 헐떡해가지고 제가 정진 이제 수남구역의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그 물건이 온 장마당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던 그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다 그냥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물건을 넘겼어요. 넘기고 정진역에 오니까 그때부터 저는 완전 꽃제비가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하루 이틀 해서 일주일 기다렸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미천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또 다시 함흥으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어서 그 미천을 가지고 진짜 하루에 진짜 속도속도 하나 가지고 살다시피 하다가 또 어떤 날은 굶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열흘을 하간 차가 없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8, 19살 그쯤 되는 청년이 둘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정진역에서 흥남에 있는 제가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4살 위인 28살짜리 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는 우리 그분하고 저하고 그 언니하고 저하고 이제는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녁에는 그 정진역에서 자고 있는데 하루 낮에 이렇게 그때 5월이었거든요. 낮에 있는데 18살, 19살 한 그쯤 되는 남자애 둘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막 허술해 보이고 하니까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함흥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눈 안에 돈 벌러 가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돈 번다는 그 소리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어디로 가는데가 중국에 가면 돈을 한 열흘 동안에 금방 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 언니는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고 싶더라고요. 왜? 제가 그러니까 함흥에서 해주로 신우주로 다니면서 그 중국을 그러니까 신우주 단동 앞에 그게 단동인 거는 모르고 우리 사촌 언니가 거기 있어서 가보니까 저기 언니 저기는 왜 불이 저렇게 많아 하니까 저기가 중국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는 그 중국이라는 그런 그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날 저녁에 무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함흥에 있을 때
저희 동네 원성에서 시집온 언니도 있었고 무산에서 온 언니도 있었는데 저는 무산하고 고무산이 같은 데인가 했어요. 전 북쪽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산에 갔는데 그 애들이 저희는 그 이제 기차역에 있으라고 그래도 잘 먹여서 보낸다고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저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굶었던 찰나에 그 밥을 진짜 그 벤또에 있는 밥을 다 먹었어요. 먹고서리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중국에 오면 붙들린다는 그런 것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는 국경연선이하고 멀었으니까. 근데 저희 반에 그때 하교가 있어서 중국에 갔다 오면 막 이렇게 좋은 물건이랑 가져와서 그 자랑하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럼 나도 중국에 가서 정말 그 생각으로 중국을 가노라고 떠났는데 그 애가 그러는 거예요. 누나 이제 가다가 저기 초소가 있는데 여자들은 잘 단속을 안 하는데 남자는 단속하니까 우리가 갈라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말을 잘 들어야지요. 일단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중국 무산으로 와서 낮에니까 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했지만 제가 체스라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 전날에 그게 비가 엄청 왔대요. 그래 나 막 추워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한국에서 패딩이죠. 패딩을 제가 입고 있는데 야네가 이제 보니까 그때 중국에 넘어와서 그 애들이 임신매매란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저기 있지만 얼마나 모절싸게 바보처럼 생겼으면 18살짜리 애한테 홀려서 중국으로 갔는가 하는데 지금에 생각하면 그 애들을 찾아서 제가 도와주기 싶어요. 저를 일단 그 땅에서 저를 건져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 누나 저 물이 불어서 이 패딩을 입고 가면 이게 이제 불른다는 거예요. 아 추워 죽겠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산에서 너무 떨었으니까 그 패딩을 입고 일단 고집이 세니까 물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패딩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그 강을 건너왔잖아요. 이만큼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깔아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갖다나 작은데. 그러니까 그 형제간이 18, 19살짜리 형제예요. 저를 막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몸도 안 좋았으니까 너무 약하고 하니까 훌쩍 들어와서 그 패딩을 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만강을 건너왔어요. 근데 이 아내가 임신매매니까 그 애들이 저를 넘기는 집에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애들한테 주는 돈이 중국 돈으로 3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브로커들은 우리를 안쪽으로 보내면 10,000원에 7,000원에 팔지만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때 그 300원을 가지고 아내가 구밤으로 다시 떠나야 돼요. 근데 그때 그 19살짜리 애가 저를 붙들면서 우는 거예요. 누나 미안하다. 자기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나를 이 땅에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도 무슨 소린가 했어요. 누나 미안해. 그러니까 양심은 조금 있는 애들 같아요. 누나 미안하다.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96년도면 중국 돈이 100원이 엄청 클 때예요. 그러니까 300원을 받아가지고 야네도 빨리 가야 되고 그 이제 부록가한테 가서 또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누나 우리가 정진해서 저희가 있는 거 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봤대요. 근데 갈 데도 없겠다고 말씨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함남도 얇게 말씨라 저희한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제 동생 같은 그 애하고 얘기하는데 나도 가엾지만 그 애도 가여운 거예요. 나를 여기다 두고 가는 그 애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막 하니까 그때는 뭐 이롭다고 할 수도 없고 일단 이제는 건너왔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때는 돈을 벌어가지고 갈 수는 있겠다. 누나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갈 수는 있다 했기 때문에 저는 발려가고 또 여기서 붙들리면 그런 것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그 이제 브로커를 따라서 거기는 국경연선이라 오래 있지 못하니까 다시 길을 떠나야 돼요. 떠나서 조양천이라는 데서 저희가 기차를 타고 길림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길림으로 가는데 길림까지 갈 때는 제가 혼자 됐는데 계속 조선말 절반 중국말 절반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빈의 기본 그러니까 그 길림에 가본 기본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림에 가서 보니까 여자애들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20살짜리가 제일 어렸고 22살짜리 있고 제가 있고 32살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할빈으로 간대요. 할빈에 갔는데 우리가 길림성에서 할빈으로 가니까 아침 시간이 됐어요. 아침 시간이 되니까 이 브로커도 집이 식당을 했는데 저녁 시간에 들어가야지
낮에 시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노이 막 이렇게 물이 져서 들어가면 그 뒤에 딱 파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갔어요. 저녁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는 저희가 물건이지요. 사람이 아는 물건으로 이제는 팔려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32살짜리 언니가 먼저 나이 먹은 사람한테 시집가고 그다음에 이제 20살짜리는 솔직히 저도 24살에 철이 없는데 그 20살짜리가 무슨 철이 있겠어요. 근데 그 20살짜리도 한족한테 하간 그날에 하간 팔려갔어요. 이틀 있다가 팔려갔는데 한 3일 있다가 그 한족 애가 왔는데 그 애가 왔는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막 그가 그 한족 집에서 너무 그가 시골에 갔는데 너무 잘해줬는지 하간 그 북한에서 넘어올 때 그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니까 어때 하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모르는데 일단은 입합을 먹어서 좋대요. 그래서 입합을 먹고 자기가 하기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북한처럼 생각하고 콩을 닦아가지고 왔어요. 걔가 콩을 닦아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콩을 어디서 닦아는 콩이 그 시골이니까 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꺼내서 닦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올 게 없어서 이걸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얘기하고 그 애는 갔어요. 이제는 제 차례겠지요. 제가 오면서 그 사장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제는 시집가고 좋은 데로 시집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도강에서 넘어왔던 집에 그 어머님이 한족한테도 그때는 한족이 뭐인지 조선족이 뭐인지 모르지 않아요. 한족한테 시집 가는데 절대로 한족한테 가지 말라 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무슨 말을 해요? 중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길림에서 보기에는 우둔하게 생겼지만 그 사장한테 딱 붙었어요. 사장님 저는 조선족한테 괜찮아요. 그때는 뭐 장애인이라고 모르잖아. 병신이라도 괜찮으니까 조선족한테만 시집 보내달라고. 알았다고 약속해요. 약속이니까 보니까 그분이 저희 아버지랑 나이가 같은 거예요. 근데 딸이 저랑 또 나이 같은데 한국으로 시집 간다고 막 그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 저만 약속해 했어. 그러니까 우둔한 생각이지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한족한테로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길치가 안 해요. 저희 남편도 있지만 저는 차를 타면 남편이 내비보다 제 인간 내비가 더 잘 가거든요. 그래서 길치가 아닌데 또 일이 잘 되자고 하니까 그 브로커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데로 제가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로 가면 요 사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수포가 있구나. 편의점에 있구나. 뭐 이리 하면서 그때는 상점으로 생각했으니까 상점이 있구나. 여기로 가면 근데 그 사거리에서 좀 까리까리한 거예요. 근데 그날에 또 가니까 제가 키가 작은데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한족 사람이 저희 2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이 개두랑에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륙 같은 브로커가 이 사람은 너네 북한으로 말하면 농업대학을 졸업했고 뭐 이 집에 아버지는 교원하다가 지금 은퇴했고 뭐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사람 그것도 말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래 이제는 거기에서 짜증을 내요. 아니 나 조선족한테 병신이라도 조선족한테 가겠다는데 왜 나를 이 길을 보내는가. 조선족은 돈이 없으니까 한족한테 가서 여기서 말을 배워가지고 도망을 치래요. 여기 다 저희 이모뻘 엄마 되는 뻘이 있지만 사람이 정이 들면 도망을 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브로커는 갔어요. 그날 저녁부터 이제부터는 궁리를 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도망을 칠까. 길을 알았으니까 뭐 죽든 살든 일단은 여기에서 나가야 된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들이 뭐 도시락을 이렇게 사가지고 밭으로 간대요. 근데 그 남자 엄마는 입 삐죽삐죽거리면서 말을 안 해도 그 아버지가 교원했던 분이라 사람이 되게 선했어요. 나보고 오라 하면서 이 밥솥에 밥 있고 그 밥솥 여는 것도 대주고 TV를 이렇게 보면서 말도 배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행이다. 그분들이 나갔죠. 저는 뒤도 돌아볼 새 없이 그냥 뭐 있었겠어요. 그냥 옷이 몇 가지 있는 거 그거 들고 그래도 그걸 입어야 되니까 보재기를 들고 거기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사거리에 와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저 길을 가야 되는지 항상 한창 막 헤매다가 좀 거기서 지체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로 가보니까 이 길이 아니구나. 저기로 하간 사거리에서 조금 가면 거기에 상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점을 일단 찾아야 돼요. 그래 보니까 직진으로 가니까 거기에 상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브로커니 집으로 완 거예요.
그 오니까 그 사장은 없고 그 사모님이 내 1층에 식당에 들어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가 하고. 그래서 아우 아니 삼촌인지 뭐 큰아버지인지 아니 조선족한테 보내달라는데 한족한테 아니 난 그래 왔다고. 어떡하겠니 우리 신랑 오면 넌 죽었다 하더라고. 아이 그럼 북조선에 보내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냥 가는가 했어요. 저는 이렇게 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럼 데뷔 집으로 가겠어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럼 이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해가지고 집으로 가겠다 했어. 아닌 게라 제가 거기 들어서 한 1시간을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지금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왔는데 저를 보더니 그 아버지란 분은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원래 중국에는 한족들이 더 세지 않아요? 제 얼굴에 막 침을 받으며 바닥에 침을 받으며 막 중국말로 뭐라 하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브로커가 왔어요. 브로커가 왔는데 막 뭐라고 둘이서 말하던 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를 팔았으니까 돈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갔어요. 저한테는 진짜 제가 그때 한국말 모르니까 별 쌍욕을 다 하면서 침을 태받으면서 더럽다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래도 그 사장보다 사장은 진짜 중국의 그 할빈 땅에서는 깡패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 와이프가 내보고 너 그러다 이제 죽는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설마 저를 죽이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사장은 나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7,000원에 제가 팔렸는데 하도 도망치는 게 많아서 4,000원을 먼저 받고 한 달 살아보고 그 집에서 3,000원을 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그러면 이모 이제는 어떻게 할까? 그래 저기 중국 이게 근데 그 이모가 저한테 무서운 소리라 너네 이제 북한으로 가면 코 끼고 간다.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오늘들이 네 거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그날 저녁에 날이 으슬으슬하게 됐어요. 5월이니까 늦게 날이 으슬으슬하잖아요. 사장이 왔어요. 그 2층에는 이젠 저 혼자 있어요. 다른 애 다 시집 갔고 혼자 있는데 문을 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는데 술을 까뜩 먹고 사장이 왔는데 저보고 나 세상에 데려오다 내 너 같은 애를 처음 봤다고. 아니 가서 그냥 고스란히 살다가 도망치면 되는데 그때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막 아버지라고 했어. 아버지 딸이 말 모르는 미국 사람한테 가면 되겠는가 하고 지금 그 아버지 딸이 지금 한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말 모르는 미국 사람한테 가면 나는 병신이라도 괜찮고 아무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나는 조선족한테만 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 사람은 눈물도 없었어요. 그 옆에 이렇게 그 세면장이 있었는데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호수를 가져와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맞아서 이 머리도 터졌고 입도 그 와이프가 와서 말리다가 와이프도 맞아서 이게 얼굴에 이렇게 시퍼렇게 찢어졌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분이 풀렸는지 내려간 거예요. 제가 그때 그날 저녁에 혼자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보고 내려가라 하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야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보다 못하구나. 정말 그래서 그 뒤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난 내일은 무조건 저기에 가서 북한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돈이고 뭐이고 가야 된다고. 근데 아침에 그 식당에 내려가서 그 사모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장이 내가 물어봐요. 사장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내려온대요. 그래서 나는 북한으로 가겠다고 나 여기서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때 저한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코도 깨가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장이 내려와서 그때는 너무 또 산양한 거예요. 좋은 데를 시집 보내겠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한 이틀을 제가 그 집에 있었는데 그 뒤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자소리가 나면 저는 그때까지는 뭐 붙들러 가서 뭐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파출소에 사람이 오는 건데 이틀 있어 할빈 공항국에서 이 집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팔려갔던 집에서 아마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빈 공항국에서 공안이 2분이 오고 한 사람은 공안은 아닌데 통역하려고 한 사람인데 나이 지긋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로 바로 오더니 북조선에서 왔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가 그러니까 그날도 차 소리는 막 울렸지만 그냥 뒤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오는 차인가 했는데
그냥 꼴까지 우리 식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또 중국말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모르니까 말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도를 꺼내놓더라고요. 여기서 왔는가 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왔다고 해야 되죠. 그래 여기서 왔다고 하니까 사모한테 잠깐만 가서 그 조사를 하고 보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조사가 결국은 제가 북한으로 북송돼서 갑니다. 북한으로 북송돼서 언성에서 운이 좋게 언성에서 바로 정진으로 가는 차가 있어서 저희는 그가 도문에 한 달, 할빈 감옥에 한 달, 도문에 한 달 있다가 언성에 나가서 바로 그날 밤으로 정진으로 갔어요. 정진에 농포직교서로 저희가 가는 거예요. 농포직교서에 가니까 거기에 보면 뭐 우리가 농포직교서에 들어갔을 때는 사건제하고 도광제를 따로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은 북조선에서 있은 일이고 우리는 무조건 도광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0일을 거의 있었어요. 저는 함흥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저희 외삼촌도 그때는 도에서 일했고 하여간 좀 토대가 괜찮아가지고 못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은 제가 거기서 살아남자면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니까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100일이 되니까 이렇게 모범 퇴소중이라고 있어요. 제가 진짜 못 해보던 일을 별별 일을 다 했어요. 거기 여러분들도 그런 언성꽃밭크랑 가봤지. 언성꽃밭보다는 농포직기술가 좀 괜찮다고 모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100일 일하고 다시 재탈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언니를 만났는데 야, 이 바보.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중국에 가서 보름 만에 붙들린 거나 같았어요. 감옥에서 좀 오래 있었지만 야, 남들은 3년씩 있다가 붙들리잖아. 너는 어디 갔다가 붙들리는가 하면서 그 언니가 말하는 게 한국 회사를 찾아가래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재탈북을 해서는 한국 회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목단강에 있는 한국 회사를 찾아서 거기가 그러니까 식당인데 커피숍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그 사장님이 러시아를 가게 되니까 저를 전진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분이 전진에 오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진으로 갑니다. 전진에 가서 제가 거기에서 회사를 소개해서 갔는데 거기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거예요. 제가 면접 보러 가니까 교회 다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란 게 뭐예요?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신분 한 번 붙들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 신분을 감추고 연변에서 왔는데 시골에서 와서 이 중국말도 잘 모르고 학교도 못 다녔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가 하더라고요. 교회란 건 뭐인가. 교회를 안 다녔어. 안 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지만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떡하 있어요. 이제는 이게 마지막 길인데 그럼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란 게 뭔지 모르고 교회를 가겠다 했으니까 그때부터 엄청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어떤 데지 일단 한국 사람한테는 왔는데 교회는 어떤 데지 하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돼서 일단은 사모님 따라 갑니다. 제가 가는데 한 3개월을 그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그 3개월을 왜 다녔겠어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고 율동하는 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앞에 가서 뭐 모르는 찬양도 막 손을 흔들면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3개월을 지나서 수요일날 저녁에도 가요. 밥만 해놓고 그 이제 한국 그 회사 사람들이 오대로 가는 그때는 제가 주방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방에서 뭐 그 사모님한테서 음식을 배우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 자체가 미국의 시민권자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믿었어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저한테 성경책도 주고 하는데 성경책은 볼 수가 없지요. 그냥 일단 이 회사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일단 따라는 갔어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전진에 있는 한인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전진에 보면 남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경대학의 유학생 애들이 그 교회를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젊은 애들. 그러니까 보면 우리 저 나이 또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 율동이 좋고 막 찬양이 좋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또 밥에 넣고 사모님 물어봐요. 어디 가까 교회 갑니다 하면 사모님 뭘 안 해요. 근데 교회 가서는 뭐 이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율동하고 찬양이 좋아서 앞에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3개월 아마 지났을 거예요. 3개월 지났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라고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사모님은 뒤에 앉으면 싫어하고 해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나고 제가 아멘 하고 소리를 쳤는데 사모님이 내 옆에 앉아 있다가 분명히 제 옆에는 사람이 없고 사모님 옆에 제가 앉아 있는데 저를 찬찬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렇지만 여호와가 누구지? 목자가 누구지? 왜 내가 부족함이 없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단은 그날에 제가 아멘 하고 사모님과 같이 왔는데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더니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와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외웠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외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사모님한테 자랑합니다. 사모님, 내가 어저께 이 시편 23편인지 뭐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외웠다고. 그래? 그럼 너 해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말씀을 외워서 사모님한테 하니까 이쁘다고. 그때는 제가 채씨란 성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왜 채씨 앉은 자리는 풀도 아이 돋는다 해서 저희 엄마 성을 이씨를 가지고 있어요. 미술이 너무 잘했다고 사모님은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계속 다닙니다. 근데 기도는 그때 모르니까 이 젊은 애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북한에서 생활통화하면 막 책을 보고 막 읽잖아요. 야네는 저거 어떻게 말하지?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사모님 눈 감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든가 그 애들이 그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야네들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젊은 애들이 이제는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변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래서 연변에 있고 내가 목당항에 좀 있었으니까 연변에서 태어났지만 처음에 그 회사 들어갈 때도 한국이 얼마나 연변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연변 사람이면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저 연변에서 태어났지 연변은 몰라요. 저 목당항에 있었으니까 목당항에서 제가 거의 한 1년을 있었기 때문에 목당항에 어디에 있어요? 장안지 시우 토르란 데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사모님한테 잘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그 사모님 딸이 그때 나보다 한 8살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뭐 하는가 저한테 물어봐. 엄마 아빠 없어요. 전 시골에서 할머니 집에서 자라서 사모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근데 제가 목당항에 있을 때 북한 애가 조선 쪽한테 시집 가서 이 중국말 잘하는 애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 야 이건 뭐이지? 잠시만요. 간데다 전화 이 벤치복 뭐라니 중국말. 그럼 걔가 또 돼서요. 그래서 하가 이 사모님 같이 그가 이제 전진에 있는 시장을 이제 뭐 보러 가야 되는데 들키면 안 되니까 사모님 가만히 있어요. 내가 말을 잘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이 전진말하고 연변말하고 달라요. 또 걔한테도 전에 뭐 보고 뭐라니. 언니 그렇게 한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사모님은 내가 엄청 중국말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미술이 같이 가자 하고 그럼 또 저랑 같이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애들이 한국 갔다 오면 저한테 뭐 화장품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한국이란 데는 어디지? 근데 제가 재탈북했을 때 제가 원래 이 한국으로 오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한국이라면 누구 마땅한 서울이니까 중국인가 해서 왔다고 하는데 한국이라면 그런데 남조선에 시집가라고 하는 거예요. 남조선에? 안 가요. 남조선에 왜 가겠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저를 사서 호구로 해주고 딸로 해주고 그때는 그분들이 초청으로 이렇게 막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난 남조선에 안 가겠다. 그러니까 또 그때도 제가 거기에서 도망을 쳐서 정말 길을 헤매다가 또 조선족 할머니를 만나서 김치장 사는 집에서 그래서 제가 그 감옥사에서 좀 있다가 목당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한국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야네가 오면 저한테 옷도 사주고 하니까 한국이란 건 뭐였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과 한국을 옛날에 남조선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그때 남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한 번 기회를 놓치니까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는 말 못하고 목당강에 제가 있을 때 알았던 할머니가 그 집에 북한 사람들이 다녔거든요. 그래 그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한국 남조선 가는 길이 있으면 저를 좀 대주세요.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한국으로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를 붙들고 왜 한국으로 가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할머니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오래서 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가면 일주일이면 전화할 거지. 그러니까 네 합니다 했던 것이 3국으로 걸쳐서 제가 6개월 만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그 붙들면서 저는 지금도 힘들 때마다 시편 23편 말씀을 저는 먼저 읽어요. 그러면 그날의 제 마음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으로 해서 캄보디아로 해서 대한민국에 제가 2002년도에 오게 되었어요. 2002년도에 와서 2004년도 여기 서경 목사님도 계시지만 지금의 세토교회가 저기 신월동에 있을 때 그 강철호 목사님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거기를 갔어요. 거기에 다니다가 저한테 한국으로 왔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와서 일단 삶에서 저한테 또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교회를 떠났어요. 성경책도 다 남한테 주고 그때 하나님한테 제가 투정을 했어요.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 잘 살고 너무 좋게 사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3년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성경책도 다 남한테 주고. 근데 그때 강철호 목사님이 저한테 매일 아침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저도 교회에 다녔던 사람의 그 말씀이 좋았지만 너무나도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는 어디로 가면 찬송가는 계속 불렀어요. 제가 아는 찬송을. 그리고 복음성가도 나의 등 뒤에서 뭐 실로암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도 그 캄보디아에서 썼던 책이 저희 집에 있어요. 제가 복음성가를 썼던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나서 막 찬양을 부르며 가지만 교회는 가기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서 11조도 드렸고 감사연금도 했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제가 3년 동안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니다가 2016년도에 송현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힐링 킹덤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손희신 목사님 하시는 그 힐링 킹덤에 가라고 강철호 목사님 저한테 문자를 만장같이 보냈어요. 여기는 어디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미국에서 그 선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 천진에 있었던 그 우리 안순희 집사님, 그 이제 사모님을 찾자고 미국에서 오는 저는 그 사모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찾자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 한토에 있는 분 두 분 저하고 서서 세토교회 이름을 달고 갔어요. 갔는데 여기 저번 달에 김의식 목사님 오셨죠. 치유하는 교회에서 치유를 해주는데 제가 정말 1시간 넘게 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들은 한국 에 와서 교회를 믿고 나는 중국에서 교회를 믿어서 왔는데 그 목사님 두 분이 그날의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저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같이 따라갔던 언니가 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너 이제부터 한토에 오지 마. 한토에 두 번이는 갔어요. 제가 한토에 오지 마고 강철호 목사님 교회 다시 가라 하는 거예요. 아니 싫다고. 그건 내 마음이 이랬는데 그때 힐링킹덤 2박 3일 하면서 세족식에서 제가 또 많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솔직히 제가 어릴 때 저는 일찍이 엄마가 돌아가가지고 이모 집에서 살았는데 이모가 그냥 어릴 때 한 철이 드니까 제가 제 자체로 빨래도 하고 발도 씻었지 않아요. 근데 그 세족식에서 발을 씻어주는데 너무 정말 내 부모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울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와서 힐링킹덤 갔다 와서 제가 다시 세토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니게 된 것이 이제는 군 1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토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처음에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저희 사모님이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가야지 했는데 한국에 못 오니까 내 먹고 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그 회사를 가고 싶었어요. 천진에. 근데 이렇게 돈 떼수를 떼서 보니까 내가 천진에서 1,000원을 받아도 여기에서 내가 받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 가고 있었는데 2017년도인가 그때 저희 강철호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면회를 갔는데 여기 오늘 오신 서경 목사님 계셨어요. 그 서경 목사님이 제가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신학교에 제가 그전에부터 신학교에 갔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서경 목사님 아시고 신학교에 가겠는가 물어보는 거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편입을 해서 그때 제가 그 힐링 킹덤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돼서 정말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저한테 또 하나님이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강철호 목사님이 교회에 선교 목사로 가면서 저에게 후임을 해 주신 거예요. 세토교회를.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집에 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하시라고 하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저도 많이 두려웠고 내가 이걸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나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강철호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이제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철호 목사님이 여기 초창기 1호 목사로 오셔서 정말 그 세토교회를 아름답게 꾸렸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강철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저한테 새벽 4시 50분이 되니까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저희 남편이 회사가 김포에 있다니까 보통 5시 반이면 집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그냥 집에서 베란다에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는 교회 갈 생각을 안 했는데 4시 50분이 되면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신랑한테 그러니까 신랑보다 먼저 일어나죠.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세토교를 하시라고 나한테 이런 사인을 주시는가 봐. 왜 요즘에는 계속 4시 50분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지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세토교를 담임하고 있지만 제가 제 얘기를 다 중국에서 북한에서 그 얘기를 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고 몇 박 며칠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한테는 무서운 게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통일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우리가 올 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시기에 대한민국 교회는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드림 교회 송혜원 목사님도 힐링 킹덤에 와서 간증도 하셨지만 제가 송혜원 목사님 간증하는 시간에 또 많이 울었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다 젊은 사람들 같이 이 교회를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송혜원 목사님을 좀 존경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어요. 무슨 여자가 저렇게 세지? 그러니까 처음에 간증을 들을 때 막 그 성도들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품어주면 되지.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품어주면 되지. 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비난도 했어요. 근데 그때 송혜원 목사님이 거기에서 막 울면서 간증하는데 제가 그때 뒤에서 함께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철호 목사님께서 저한테 교회를 넘겨주셨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송혜원 목사님한테 와서 울었어요. 그때 이 하나드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와서 차라리 제가 이 십자가 앞에 가서 새벽에만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개척하게 해주세요. 후임 자리는 제가 안 가겠습니다. 왜? 강철호 목사님은 정말 이제는 한 거의 20년 동안을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저도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 강철호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해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제가 감히 그 자리를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하면서 제가 송혜원 목사님한테 그때 와서 울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송혜원 목사님이 그때 여기 몇 분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전도사님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기 하나드림 교회에 왔지만 우리 세토교회 성도님들도 오셨어요. 정말 제가 이제 10월 달에 가면 딱 1년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분들이 나를 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어디 가서도 저는 우리 세택의 성도님들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나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도 옛날에 술도 잘 먹었고 놀기도 잘 놀았어요. 저번에 이매지 목사님 말씀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저희 남편은 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남편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사님도 또 여기 서경 목사님도 다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사부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보다 일 갔다 오면 교회에 먼저 와서 정서를 저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말만 앵앵앵앵 거리면 여보 그 빗자루로 어디에 구석에 뭐 있습니다. 쓸어요. 밀대는 뭐예요. 근데 이 강대상만은 제가 못 다치게 해요. 강대상은 내가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 동상을 닦던 그게 있어서 이 강대상만은 왜 남편한테 드리기가 좀 그렇더라. 그래서 강대상은 제가 닦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오늘 저녁에 저희가 남편하고 같이 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을 청소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세탁의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도 정말 우리 성혜원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십몇 년을 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 혼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드림 교회는 목사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세탁의 성도님들한테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라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저도 부족하고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큰 욕심을 안 피우면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보고 3년 동안에 정말 남처럼 이제처럼 놀라 다니고 막 이렇게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또 저희 집 일도 잘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말 저보다 제가 우리 세탁의 성도님들 너무나도 칭찬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드림 교회에 와서 세탁의 성도님을 칭찬하는 건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성현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우리 성현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저도 지금 시작입니다.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가 막 울면 우리 세탁의 성도님들이 속상해서 우는가 할지 또 모르지만 저는 너무 좋아서 그분들이 나를 따라주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개척을 한 교회는 처음부터 내가 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후임으로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세탁의 성도님들을 제가 제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를 도와서 잘 해주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자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만 나가면 여러분들도 정말 저처럼 또 내일에 후에 가서 여기 하나드림 교회 목사님들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장로님들도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간증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갑자기 그것도 어제 성현 목사님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하라고 해서 제가 감기도 왔어요. 그래서 그 감기 핑계로 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성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그때 차 타고 어디로 가면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 남편이 하라면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사명자들이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오직 아멘으로만 우리가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양천아파트에 있어서 하나드림 교회 이 기도 모임마다 제가 오지만 오늘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 간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말을 시간도 또 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잘나서 내가 이쁘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서면 정말 더 좋은 일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가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 부모들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기도 모임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 통일의 사명을 가지고 저 북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북한 땅을 우리가 직접 가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게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